시편 147편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을 좀 상기해 볼까요? 까마귀는 그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소리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무의미하고 먹을 게 있으면 먹을 게 있다고, 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그냥 깍깍거리고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의미한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우리가 의미 있는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어째 상달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어찌 응답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까마귀들은 이렇게 뭐 기도 제목 얘기할 때 논리적으로 얘기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깍깍깍깍 뭐 이것뿐이 없습니다. 뭐 문법도 없고 다양한 단어도 없고 또 뭐 거기에 대한 어감도 없고 그냥 깍깍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 먹고 싶은 또 어떤 욕구에 대해서 채워진다면, 공급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변론하고 또 하나님께 설득하고 할 때 우리의 소리에 하나님은 당연히 듣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미물도 들으시는데 사람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세 번째는 까마귀 새끼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죠.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의 이유는 먹을 것이에요. 그냥 먹을 것. 모르겠지만 까마귀 새끼가 뭐 그 까마귀 어미가 아니고 뭐 다른 까마귀 어미처럼 한 까마귀 탈을 쓴 누가 이렇게 살짝 인형처럼 해가지고 먹이를 줘도 먹을 거예요, 아마. 까마귀는 자기가 깍깍거리는 이유는 먹고 싶어서 깍깍거리는 거지 뭐 특별히 뭐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이제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이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의 피로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갖다가 더 구할 수 있고요. 또 그 기도는 유력한 그런 기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들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 까마귀 새끼로 통한 기도의 교훈이 이 세 가지였는데 아직도 조금 생각해 볼 거예요. 몇 가지 더 남아서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까마귀한테 뭐 할 말이 많은가? 제가 뭐 조류학자도 아니고요. 뭐 까마귀를 좋아하는 새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두고 굳이 까마귀 새끼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교훈 받을 게 보여져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까마귀는 그냥 울도록 어디에서 명령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까마귀 보고 울으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요. 엄마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 사람들도 아기가 태어나면 뭐 아기 울으라고 엄마가 가르쳐요?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뭐 아빠가 가르쳐 줍니까? 아빠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뭐 엄마 아빠보다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은? 의사 선생님이죠. 그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안 가르쳐 주거든요. 뭐.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으앙 울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입 같은 주위에 뭐 이렇게 치워져야 할 이런 게 막 붙어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호흡되고 그러는데 지장될 수 있으니까 와 울어가지고 소리를 내서 입에 있는 것도 뱉어내고 얼굴에 있는 것도 이렇게 떨어뜨려내고 와 울으라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거꾸로 들고 엉덩이 때려가지고 막 울리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나면서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세상에만 나오면 저절로 울긴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뭐 의사 선생님이 난 아기에게 야 이제 울어야 돼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본능적으로 울죠. 까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도 그 까마귀 새끼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욕구가 채워지도록 울 때에도 누가 가르쳐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속에는 욕망대로 그냥 울음이 나와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죠. 까마귀 새끼는 울어서 공급을 받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라고 우리들에게 기도의 방법으로 보증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신 겁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까마귀 새끼는 본능적으로 울고요. 누가 가르치지 아니하지만 자기가 그냥 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신 방법이에요. 나를 만나려면 기도해야 돼.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면 나를 만날 수 있어 하고 기도를 보증으로 하신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능에 의해서 깍깍거리는 들짐승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본능에 의해서 울고 있지만, 우리들은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뭐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빌고 엎드려서 절하고 할 때에도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겠다든지, 기도했을 때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든지 이런 거 없고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나온 겁니다.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나를 만나려면 와 그래가지고 기도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받은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까마귀 새끼의 욕구의 외침이 아니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깍깍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호주머니를 채우거나 건강을 갖다가 튼실하게 하거나 뭐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깍깍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어질 때에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내가 배부를 때는 밥 안 먹잖아요. 배 고플 때 밥을 먹잖아요. 까마귀 새끼도 욕구가 채워지면 입이 딱 닫히죠. 깍깍거렸다가도 어미가 날라와가지고 먹이를 입에 넣어주면 그걸로 깍깍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면 멈춰도 되느냐?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면 기도가 멈춰도 되느냐? 내가 뭘 소원했는데 소원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이제 안 해도 되느냐? 아니면 무엇인가 욕구가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느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건강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고 집도 있고 뭐
남편 그래도 뭐 우리 식구 먹여 살리고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뭐 부인 내조 잘하고 뭐 큰일도 없고 그러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욕구에 뭔가 채워질 욕심거리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까마귀 새끼의 차원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들은. 새들의 바람은 그래서 깍깍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당장 필요한 게 채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까마귀 애가요,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초대받지 않은 곳에 가본 적 있으세요? 초대받지 않은 곳? 그거 참 힘든 곳입니다. 그곳이. 초대받지 않은 곳에 간다는 게요, 그게 가시방석입니다. 그게. 그 왜 나를 초대 안 했는가 여기 생각에서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겹치거든요. 혹시 내게 초대장을 보내는 걸 까먹었을까? 이게 굉장히 행복한, 그나마 행복한 생각이고, 날 미워해서 오지 말라고 했나 보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으니까 그게 다 전달되겠지 하고 나도 초대한 거나 진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했으니까 요번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나를 갖다가 오라고 얘기한 거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초대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저번에 한 그 말이 오라라고 얘기한 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안 가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가 초대 안 했는데 갈 때는 그런 생각이고 별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랬죠. 이제 어디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이제 축의금 봉투 한 개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봉투를 갖다가 여러 개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괜히 마음에 부담이 들죠. 그러나 뭐 우리는 다 기준이 정해진 게 있으니까요. 그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서 잔뜩 먹고 오죠, 뭐 그래도 오라고 했으니까요. 또 잔치에는 돈보다도 사람 많이 오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축하한다고 하고 그럽니다. 까마귀가요, 초청받았냔 말이에요.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까마귀처럼 환대를 받았다면 주님은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간다면 까마귀도 환대받는데 초대한 우리가 갔을 때야 얼마나 환대를 해주시겠어요. 아니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은 들짐승들도 깍깍깍깍거릴 때 환대를 해서 하나님께서 먹이를 먹여주시는데 하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얼마나 더 큰 걸 먹여주시겠냐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이 못 온다고 했다가 어렵게 눈을 헤치고 막 수십 시간을 갖다가 달려가지고 왔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그것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제가 왜 이 성경 구절들을 읽었냐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여기에 제한이나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남자들이여 누구든지 남자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자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남자들이라고 딱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면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대학 졸업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자기의 통장에 최소한 3억 정도 있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다면 구원 못 얻을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부르고 또 전파하고 믿으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이 기도의 조건에 다른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초대의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뭡니까? 부르고 오라는 겁니다, 그냥. 부르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애가 더 타요. 오라고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태신자들 명단 저기다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애가 탈까요? 우리가 애가 탈까요? 우리가 애가 탑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구원은 자기들이 받는데 우리가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 저 사람들이 빨리 우리 어머니가 구원 받으셔야 될 텐데, 또 우리 형제가 구원 받아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 받아야 될 텐데, 우리 시댁의 형제들이 구원 받아야 될 텐데, 아니면 우리 앞집 사람이 옆집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내가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가 타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애타면서 기도하는지, 몇 년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렇게 태신자 명단 적을 때마다 해마다 적어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안 와도 손해볼 게 없지만요, 그분이 초대해놓고 애는 그분이 더 태우시는 거예요. 안 오면 어쩌냐. 잔뜩 먹을 거 준비해놓고 잔뜩 잔치를 갖다가 다 준비해놨는데 안 오면 어떤, 제발 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오라고. 이런 분이 우리가 갔을 때 퇴짜를 놓겠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는 분이 우리가 갔을 때 퇴짜 놓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대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시겠다 했던 그분이,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요, 안 만나주셔요? 만나주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기도의 교훈은 우리가 이 한 말씀만 들어도요, 기도의 담력을 얻고 기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데, 아무 조건 없이 기도하시라는데, 그냥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데,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이 더 애태우시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더 반겨주시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뭐 죄를 지었으니까 기도를 못하겠다,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기도를 못하겠다, 누구 볼 면목이 없어서 기도를, 그럴 생각할 계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하는 걸 더 기다리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면 되는 겁니다. 까마귀 새끼의 교훈을 잘 들으십시오. 까마귀 새끼라니까 자꾸 욕 같은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까마귀 새끼 이 말이 나오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아니, 그런 미물도 다 먹이시는데 나를 초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애원하시고 또 그렇게 반겨주시고, 그래 하라 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꼭 생각하십시오. 까마귀 새끼 하면 뭐 생각하라고요? 기도 생각하시라고요. 기도. 까마귀 새끼 하면 기도 생각하시라고요. 기도하라 하셨구나,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까마귀 스토리가 긴데,
이 까마귀 새끼의 울부짖음은요, 그냥 자연적인 울부짖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는요, 어떤 은혜의 사역의 결과예요. 까마귀가 우는 거는 그냥 자연적인 소리입니다. 그냥 나오는 소리예요. 그냥 그거는 깍거리면 깍깍깍깍 하면 그냥 그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 거기에 뭐 어떤 자연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뭐 무엇이 보조가 된다든지 뭘 그걸 위해서 준비된다든지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까마귀 새끼가 울고 싶으면 울면 되는 겁니다. 그거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은혜의 사역의 결과예요. 까마귀가 울 때는, 까마귀 새끼가 울 때는요, 그 자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우는 겁니다. 대신 울지 않죠. 아니, 형제 까마귀가 밑에 있는 그 뭐 형 까마귀가 동생 까마귀 위해서 울어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지가 배고프면 지가 우는 겁니다. 그냥. 지가 필요하면 그냥 자기가 우는 겁니다. 그냥 까마귀가.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까마귀는 지가 기도할 때라. 까마귀는 지가 울 때 그냥 자기가 그냥 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내 소리로 그냥 엄마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이걸 은혜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가 있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회개하고 뭐 감사하고 뭐 요청하고 뭐 간구하고 마지막에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라고. 어떨 때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가지고 또 출석부에 체크하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는 무슨 뭐 이렇게 각 반에 한 명씩 무슨 뭐 신앙의 통장인가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성경 몇 장 읽었고 또 뭐 전도했고 요절 외웠고 출석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착한 일 했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갖다가 그 통장처럼요 다 표시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 그거 보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시상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든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하지만 기도를 하도록은 가르칠 수 있지만요. 기도하는 법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도는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라고는 가르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했으니까라는 걸 배웠으면 하는 거는 자기가 해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자기가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죠. 부모가.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데리고 나오고 앞에서부터 앉히고 또 헌금도 잘 준비하고 또 요절이란다. 주보도 갖고 와서 그 옆에 놔두고 성경 보고 찬송 피고 교동문 읽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하고 찬송 자꾸 따라 부르고 예배 때 집중하고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는 있는데 그 예배에 자기가 빨려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책에 적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기도문을 읽어줄 수는 있지만요. 참된 기도를 대신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참된 기도가 되도록은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지만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 또 어떤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뭐 교과서적인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 중앙에 들어가 가지고는 하기가 힘든 것이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지겠죠. 근데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바른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그분과 만나게 되어지는, 또 우리의 기도를 지지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무나 다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까마귀처럼 그냥 자기 혼자 깍깍거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혼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확한 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도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취업하려고요, 취직을 위해서 입사 원서를 쓰게 돼요. 그런데 그 글을 쓰는 사람이 너무 악필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초등학교 때 이렇게 글자 쓰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쓰라고 이런 걸 배우잖아요. 요즘 유치원에서 그런 거 배우나요? 기연, 니은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할 때 점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만들어서 배우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악필 이런 사람은 잘 없는데, 근데 그렇게 배우지 않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냥 칙판에 써줘가지고 이게 무슨 글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도록 하는 나라도 있으니까 글자를 어마어마하게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자를 그래도 예쁘게 잘 쓰는 편이죠. 그래, 입사 원서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너무 악필인 거예요. 정말로. 이게 무슨 글씨인지 잘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쓴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보면요, 그 회사에 그 입사 원서를 사정하는 사람이 볼 때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 써 있겠어요, 보면. 입사 원서에 뭘 쓰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뭐 물론 생년월일 쓰고 자기 뭐 출신 학교 쓰고 자기의 스펙 쓰고 이런 거 쓰지만 결국 그거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 회사 들어가고 싶다 그 말이죠. 아무리 악필이라 해도 말이에요. 세발 개발 그렇게 써갖고 글씨를 써갖고 다른 사람 못 알아보고 자기만 알아보는 글씨를 썼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라도 자기 이름이 써가지고 그게 확인된다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가고 싶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특별하게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거 입학 원서 냈다 입사 원서 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입사 원서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싶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구나. 지금 또 보면 입시철이잖아요. 입시철. 이제 뭐죠? 미리 시험 안 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그거? 대학 들어갈 때요. 시험 안 치고 이렇게 수시 이제 수시 접수는 다 끝났죠? 다 끝났죠? 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끝났죠? 예. 꼭 이제 뭐 어떤 데는 뭐 몇 통까지 내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돈을 내면서 원서를 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결국은 원서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이 학교 다니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뭐 그 어떻게 썼든지 간에 말이에요. 그 학생이 어떻게 악필로 썼든지 뭐 어떤 내용으로 썼든지 간에 말이에요. 그 학교에다가 원서를 썼다는 말은 이 학교에 내가 다니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요. 물론 뭐 여러 군데 합격이 되면 그중에 한 개를 갖다 고르기도 하지만 여하튼지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한 원서를 썼다는 것은 이 학교에 내가 다니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요. 물론 뭐 여러 군데 합격이 되면 그중에 한 개를 갖다 고르기도 하지만 여하튼지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우리의 기도가 연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구하잖아요. 그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사인을 누가 하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복사본을 만드셔서요. 예수님의 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 기도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알고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책임하고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들으실 때에 무슨 뜻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보혈의 피로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감격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감격스럽니까?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해서 하는 간구인데 왜 그 기도가 감격스럽냔 말이에요. 그거는 내 기도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의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기도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능가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세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아시고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알고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셨고 피로 도장을 찍으셔가지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거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베껴서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 앞에서 얘기했지만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기도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우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도우심도 있으면 또한 나의 연약함을 돕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온전한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한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이 까마귀 새끼의 교훈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이 교훈 세 가지를 덧붙여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첫 번째 어떤 거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어요? 까마귀 뭐 어쩌라고요? 예? 뭐 어쩌라고 까마귀가? 까마귀 얘기하니까 다 까먹었어요 자꾸. 예?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까마귀야 지가 필요할 때 울지만 우리는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요청을 아까는 제가 초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씀드렸죠. 우리를 기도하라고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초대하신 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냐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받아서 갈 때, 기도할 때 말이죠. 또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도와주신다고요. 까마귀야 지 혼자 기도하고 누가 지를 위해서 대신 우는 그런 까마귀는 없지만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그 내용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비록 굉장히 촌스러운 기도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참 낯뜨거워서 말 못하는 그런 그 구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유창한 기도문을 읽었지만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촌스럽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로 올려드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는 이것이 나의 기도라기보다도 또한 주님의 기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기도이시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참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뭘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초청받은 자들인 거예요. 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옷이 없어서 그거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부르시고 하라고 하신 주님과 교제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듯이요. 어떤지 간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채워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만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 교제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해라 했더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늘 기도하죠. 서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런 것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정기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으로서의 기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다닐 때 기도했다 뭐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사실 그런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걸어다니면서 어떻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밥 먹으면서 뭐 얼마나 깊이 기도하겠어요. 예?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벌써 숯불 위에다가 고기를 굽고 있는데 이게 내가 조금만 더 기도를 하면 다 타버리는데 그 냄새 맡으면서 어떻게 깊은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늘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정 시간을 들여서 일정한 장소에서 주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세요. 제일 좋기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제일 좋기는. 그리고 같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함께.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기도에 힘도 없고 서로가 격려도 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기도의 장소를 갖다가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셔요. 어디를 가서든지 말이에요. 어디 가도 우리가 기도 못할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아프면은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거 왜 기도 못해요? 뭐 그러면 저기 가서 어디 가서 구석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디 뭐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총 들고 저기 뭐 보초 쓰고 있으면서 먼 산 보거나 바다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갖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못할 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못할 때가 어디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핑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해놓고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 때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듯이 기도도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에 빼놓지 말고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신앙의 위기가 올 때 뭐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신앙에서 그 사람이 원인에 힘을 두기보다는 과정에 힘을 둘 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되는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석주째, 넉주째 지금 회심한 성경의 몇몇의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들이 회심되었을 때에 자기의 회심을 돕는 사람들에게 이걸 물어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이걸 꼭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큰 걸 얻으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큰 걸 얻었으니까 뭐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끔씩 뭐 이렇게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뭘 갖다가 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집에 뭐 남는 게 있어 가지고요 무료로 이렇게 내놓을 때가 있어요. 뭐 이사할 때 책꽂이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뭐 무료로 갖고 가실 분. 그러면 뭐 자기가 거기 이거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뭐 그것도 무료라고 하니까요 찾아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료라고 했는데 그냥 안 가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검은 봉지에다가 비닐에다가 뭐 과일을 담아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뭘 이렇게 조그맣게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래요. 뭐 물론 그냥 받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있느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뭘 조금이라도 이렇게 감사 사례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뭔가 우리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할 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의 힘이 가미되면 그건 완전한 구원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지? 회심하고 나서 전부 다 그걸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뭘 하면 되겠어? 이제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내가 뭘 하면 되겠어? 이걸 전부 다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 것이 어떤 원인을 강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기보다는요, 과정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뭘 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애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순종해야지, 이거.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가 왜 이럴고 하늘을 보고 그 가슴 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과정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과정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 것은 그 원인에서 벌써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과정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과정을.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줘도요. 그게 자기에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도덕심이 아닙니다. 그게 바른 양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존의 교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짊어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헌금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보십시오. 근데 이 교회를 위해서 부흥에 큰 공로를 기여했네. 그런 사람이 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꾸 가정을 생각하면요. 우리들은 거기서 야, 나 이만큼 했으니까 막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더 담력을 얻을 것 같지만 반대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시는 분은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이유 없습니다. 뭐 어떻게 했고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맺을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되는 겁니다. 되는 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언제부터 하는 거였습니까? 예수 믿는 게. 자꾸 뭐 하라고 말이죠. 어쩜 지금 한국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마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도 겨우 드리고. 이게 뭐 오히려 더 잘 된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앞에 자꾸 거꾸로지고 여기에 대한 이유를 자꾸 묵상하게 되고 그러죠. 그것만이 사모가 되어지고. 이제는 엑기스 그것만 딱 쳐다봐지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그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큰일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 중앙에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언저리에 있는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잘된 건지도 몰라요. 지금이.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현실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예?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게 뭐 많이 주셨든지 적게 주셨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회심됐기 때문에 그 값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꾼이 된 겁니까? 값이 아니고요. 기뻐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구원에 대해서 값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복음 전도자나 복음에 대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가치의 구원을 몇 푼 안 되는 우리의 행위로 맞바꾸는 그런 잘못과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했다고 실망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구원으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금 또 기도하러 나온 게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거고 그 기도하는 것이고 그거 의지해서 믿는 것이고요. 뭐 내 앞에 환경, 뭐 형편 이런 거 자꾸 보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것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본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노래는 그렇게 하면서 왜 자꾸 형편을 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자꾸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크니까요. 나 같은 못난 자에게도 이것을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 이런 못난 자도 써주시고 이런 못난 자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꾸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끊임없이 관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막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해서 공로를 세워서 그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